찬송가 26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입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과 또한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셨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음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오늘 요셉이 처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성실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또한 모함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오늘 요셉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함을 당하고 도리어 죄인으로, 또 주인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한 외모를 보고 또 일하는 것이나 이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런 이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보면 주인 다음으로 권력자였던 이 아내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꿍짝꿍짝 맞춰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라면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은 단순히 내가 내 것을 취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 주인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내게 단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주인 나를 그렇게 배려하고 인간적인 도리에 있어서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을 어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요셉을 만나면 계속 또 동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곳을 가까이 가지도 않고 피해버렸습니다. 부딪힐 일들을 아예 차단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자리,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내가 이 정도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야 이겨내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믿음이 없는가?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내 스스로를 누가 잘 아십니까? 내가 잘 알잖아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 또한 이 죄의 유혹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피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역시 죄의 자리가 있을 때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자리를 한 번, 두 번 갔을 때 우리는 그 술자리에서 술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커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자리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중에는요, 그래,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그 이런 영적인 이 분위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여러분 피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꼭 이 싸울 분위기가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싸움의 자리, 그때는 빨리 피해버려요. 그리고 싸움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빨리 뜨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지혜인 거예요. 언성이 있는 자리에 가다 보면 더 얼굴이 붉혀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면 나중에는요, 그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반대의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구경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싸우는 것들을, 그 싸움의 자리를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무슨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빨리 신고하세요.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빨리 신고만 해도 그런 사건이잖아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빨리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경찰에 빨리 신고하고 이것들을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셉은 이 일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했으면 둥글둥글 지금 현재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당한 이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 이 권력자 앞에서 조용히 무마시킬 수 있겠죠. 이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 두 번째 제2인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력자잖아요. 나의 생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권리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지닌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주인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말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에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아름다운 몸으로 또 건강한 육체로 나를 만들으셨는데 술을 통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내 부모가 내 육신을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셨는데 이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장기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에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에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로 인한 환난과 역경, 어려움은 내 몸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예굽의 집, 예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머물자 이 집안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셉이 머물고 있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보디발 역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이 축복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현장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새용인교회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뜻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 충만케 되고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들도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가 맛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또한 교회의 사역들이 전부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통케 되는 역사, 무슨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 사역마다 제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왜냐면 성도님들한테 한 번, 두 번 예배에 나오시죠. 계속 안 나오시는데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권면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힘을 모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자석이 저희가 그래도 120명은 앉을 수 있는 자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석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무 안 나오시니까 아이고,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니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세워질까, 믿음이 세워질까, 너무 걱정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이 기도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마다 이제 평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저희 꿈은, 또 우리 교회를 제가 왔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것은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매일 저녁 8시마다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오늘 먼저는 수요 예배, 금요 철회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좀 나와서, 중직자들, 그리고 직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전부 나오셔서 예배드린 공예배가 회복되어진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유지되거나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역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져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앞에 내 중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말을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용인교회 하나님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 매일 저녁 8시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또 정말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의 삶을 회복함으로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새용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